이날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각자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날은 소망을 굳게 잡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동아프리카에 보면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곳에서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기 친구처럼 지내왔던 한 마리의 개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강아지는 야위었고 곧 숨을 헐떡이다 곧 죽게 됩니다.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겼겠지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내 곁을 지켜준 친구와 같은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강아지가 떠나자 이 소년은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 결심을 한 것이죠. 내가 풍차를 만들어서 그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양수기가 물을 퍼올리게끔 해야 되겠다. 중학생도 안 되는 그런 나이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말라위는 너무나 큰 가뭄이 들어서 사실 사람들도 며칠씩 굶기가 일수인 그런 때였는데 이 어린 소년은 자기가 이 물 한 방울 잘 나지 않은 이 땅에 양수기를 돌려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물을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전기기기에 관심이 많았던 소년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이 풍차 만드는 계획은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이 풍차를 만드는 일에는 난점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보니까 이 풍차가 돌아가는 걸 만들어야 되면 필요한 부품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끼던 자전거를 다 분해를 해서 그 부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에 자전거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다 분해해서 풍차를 만든다고? 또 어린 자식이 과연 풍차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어처구니 없이 들렸던 것이죠. 오히려 아빠는 화가 나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농사나 지라고 하면서 그 소년의 손에 오히려 곡괭이를 쥐어주면서 농사를 짓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은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아버지가 아끼던 자전거를 결국은 분해해서 풍차를 만드는 일에 쓰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나름 꽤 높은 풍차죠. 저 위에 보면 자전거 바퀴 같은 것도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풍차를 정말 잘 만들어서 저 풍차로 전기를 만들었고 그 전기로 양수기를 돌려서 땅속 깊숙이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동네 주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끔 한 저 소년의 이름은 윌리엄 캄ኳ바라는 소년입니다. 유명해져가지고 저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고 또 심지어는 테드라는 쇼 프로에 나와서 사회자와 함께 자기의 삶을 또 저것을 왜 만들게 됐는지까지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저런 풍차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줘야 한다는 배고픔이 사라져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저런 풍차를 만든 것이죠.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지금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한 걸음 하루하루가 매우 힘차고 새롭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망.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청년이시잖아요. 이 젊음의 때 얼마나 좋은 때라고 어른들이 말합니까?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 마음속에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여기 안에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꺼지지 않는, 그 빛을 발하지 않는 어떤 소망이 있어서 이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다,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이런 말들을 할 때 주로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죠. 동그라미, 원을 많이 떠올리죠. 하나 하면 동그라미가 되는 것, 서로 손을 잡고 한 원을 이루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상상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원에 대한 그림인데, 자, 원은 이 시간 수학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저 원의 정의가 뭐죠? 동그라미, 이 원의 정의. 자, 공대 누가 있죠? 갑자기 눈을 돌리지 마시고, 자,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원의 정의가 뭐죠? 한 점으로부터, 야, 역시 우리 부장님. 제가 여기 써는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여기 써놨는데, 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자, 우리 청년들 반성해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저 가운데 점이 있죠. 저걸 원의 중심이라고 하죠.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게 원입니다. 선이 아니라 점들의 집합, 이거 아주 전문적인 얘기죠. 그죠? 이 점들의, 수많은 점들의 특징은 이 정의 속에 들어 있습니다. 원의 중심, 이 중심을 다 향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점 중심과 다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점을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인간 사회의 조직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조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얼굴이 다른 것처럼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이런 공동체와 조직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과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있으면 하나가 되나요? 아니면 그 공동체를, 그 조직을 아주 잘 이해해서 훌륭한 내규와 법규를 만들어 놓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직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비전이 공유되고 그 비전을 다 가슴에 품을 때 조직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비전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냥 바라보는 곳입니다. 바라보는 것. 모든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마치 원의 중심을 모든 점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조직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비전이란 막연한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비전을 제시가 될 때 훌륭한 리더는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고, 이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모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훌륭한 비전이 제시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똘똘 뭉치게 되죠. 이뤄보자, 해보자, 할 수 있다 라는 비전이, 소망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기면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힘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더 추진력을 가지고 큰 일들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전이 있는 공동체에, 비전이 있는 사회 조직 안에 몸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24절과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희가 성경에서 자주자주
듣게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서로 돌아봐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자주자주 모여라 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매우 귀한 당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 서로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서로 돌아봐라. 여러분은 서로 돌아보는 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들, 세론들 어떻게 잘 살펴보세요? 오늘은 좀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조금 살펴보시나요? 아니면 친구의 표정이 어두운지 왠지 신나 보이는지 관심이 없으신가요?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친구의 어깨가 축 처져 있다면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나 하나 살기 힘든데 내 일도 내 문제도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물론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서로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혹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 누가 크게 다퉜나? 이렇게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말을 건네고 어때 커피 한잔 할래? 밥 한 끼 먹을까? 이런 얘기를 우리 서로 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교회 나오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누구에 대해서 한번 조금 깊게 생각해 보셨나요? 저 친구, 우리 세론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일이 공동체 안에서는 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죠. 물론 예배를 준비하고 사역팀을 준비하고 임원을 하고 셀 리더를 하면서 교회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여기는 일하러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죠.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하라는 겁니다. 격려해라. 사랑을 해라. 사랑은 어려운 말이 절대 아니죠. 내 것을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 시간 주고 내 노력과 정성을 주고 내 물질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눠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서로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요즘 특히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의 집에 초대해서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환대하는 이런 문화가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다 만나면 어디서 만나죠? 집에서는 안 만나고 다 외식하는 곳에서 만납니다. 그죠? 거기서 먹고 또 딴 데 가서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죠. 서로의 집에 초대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거기서 많은 시간을 뒹굴면서 정말 속에 있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런 환대의 문화, 친교의 문화가 점점 없어진다는 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그만큼 당신은 나와 가까워, 이런 의미죠. 당신을 향해서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그곳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 이런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좀 집으로, 가정으로 초대하고 대접하고 이런 문화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대답한 분들은 꼭 한 번씩 정말로 그래야 합니다. 그냥 적당한 관계가 아니라 끈적끈적한 관계, 정말 가까운 관계, 내 집, 내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 그런 공동체는 얼마나 가깝고 친밀할까요? 얼마나 단단하고 강할까요?
사랑을 힘써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행을 격려하라고도 말씀합니다. 선행을 격려해라. 여기 특별히 선행은 이 앞에 말한 사람과는 조금 차이를 두자면 몇몇 사람들만 챙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에, 지역사회 전체에 선한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힘쓰라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봐도 옳다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힘쓰고 그런 일을 격려해라. 아, 저 형제와 자매를 보니 저런 일을 하네. 나도 해봐야 되겠다. 몰랐었는데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런 봉사를 하고 있었네. 나도 한번 함께 해볼까? 이런 격려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 공동체를, 이 지역사회에 어두운 곳을 밝히고 때로는 소금처럼 맛을 내서 살만한, 사람 살만한 곳 만들고 때로는 소금처럼 방부제 역할을 해서 부패하여 냄새날 수 있는 곳은 없앨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되도록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모이는 겁니다.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하나님께서는 25절에 보니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십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성경은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거리두기를 한다면 모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보고 세런들 보고 자주 나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답도 없고 응답도 없으니까 내 마음에서도 점점 멀어지죠.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점점 이렇게 멀어질까? 우리 세런들, 우리 청년들 예배 나오라고 했는데 말해도 이제는 마치 한 길이 없고 한 길을 흘러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응이 없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매우 쉽죠. 모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만나야 하지? 왜 모여야 하지?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만나면 뭐가 좋지? 내게 무엇이 유익하지? 등 만나야 할, 모여야 할 이유가 없으니 모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19절부터 23절에서는 왜 공동체는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서로 모여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모이게 됩니다. 이 공동체에 있는 소망은 아까 말씀드린 원의 중심처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점들이 한 곳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주는 소망, 믿음의 도리가 주는 소망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바램과 같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리, 복음, 진리, 이 터전 위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자라나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생기는 소망들을 말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흡을 하듯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공통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소망을 각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진 이유 때문에 서로 통하게 되고 만나고 싶게 됩니다. 서로 통하고 만나고 싶고 그러다 보니 하나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하죠. 복된 소식이죠. 즐거운 소식.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무엇이 나한테 좋은 소식인가요? 자, 저를 다 보세요, 한번.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하듯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복음이 뭡니까? 복음. 좋은 소식. 우리에게, 이 공동체에게 좋은 소식은 뭡니까?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그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어야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복음입니까? 혹 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복음으로 인한, 복음이란 말 자체는 기쁨의 소식, 즐거운 소식인데 나한테는 이미 그런 즐거움도 기쁨도 점점 사라지고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복음의 토양에서는 소망이 자라날 수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모여야 할 이유가 없죠. 내가 꿈꾸는 걸 저 사람도 꿈꾸니 같이 있고 싶은 건데, 내가 소망하는 거 저 사람은 소망하지 않는데 어찌 같이 모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과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큰 사고 나고 큰 병을 앓으면,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받으면 그저 밥 하나 잘 먹는 것,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는 것, 걸어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 나 태어나면 정말 건강한 것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이 병원 밖 나가서 며칠만 지나면 이 건강한 것 큰 기쁨과 감격으로 안 다가오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복음, 십자가, 예수님, 정말 처음엔 뜨거운 감격이었고 감동이었고 감사였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감동이 식어져 버리니 그로 인한 소망과 비전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이 없는 우리 각자는 뜨겁게 하나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건만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 제 뒤로 보이는 십자가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좋은 데 취업시켜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나를 감동시키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일, 그것이 유일한 우리를 감동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하나님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더 감동스러운 사건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죠? 저는 가끔 제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다시금 감사가 차오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제 모습을 제가 잘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만 사나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살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하고 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그렇게 열심히 벌어갖고 교회 같은 곳에 헌금을 갖다 내고 매번 그 좋은 날, 쉬는 날 교회 모이고, 그런 사람이 물론 그렇게 살면서도 내 삶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만족스럽진 않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된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죠.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식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정말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신앙,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처음 보는 분은 어렵다 느끼실 수 있지만 지금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 넣으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던 제사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짓는 제도를 알려주시고 성막을 잘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습니다. 방금 읽은 19절에 있는 성소라는 말은 이 성막 가운데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말을 가리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너무나 거룩해서 사람이 죄를 씻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 함부로 들어갔다간 그냥 죽는 곳이 지성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려면 담력이 필요했습니다. 잘못하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 중에 대빵이 우두머리가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자기의 죄를 씻기는 동물의 피를 흘리고 즉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성소는 바로 이곳을 말하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새롭게 말씀하시죠. 단순히 소와 양을 잡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이 있는 장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셔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라는 말은,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막인데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놓았던 막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를 찢어 이 휘장을 찢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맥락,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유일한 은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것, 나아가게 되는 살 길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내 마음속에 불덩이를 안고 살았죠.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되지 않았고 잘해보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아 낭망하고 실망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는 다 적지고 사는 적이 많았고 누군가와 친하게 지나가도 원수가 되고 누군가 한 사람과 오래 만나지도 못하는 내 마음은 한결같지 않았죠. 다 남 탓했지만 내 삶은 행복하지 않았고 많은 죄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하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복음이 살아있어야 우리 모두는 그로 인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엄청나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소망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질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귀한 거죠. 저 친구도 예수님 믿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소망의 모습이 저 사람에게도 있네. 나도 그런데. 그러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아무리 같은 장소에 있어도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과 나는 가까워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 기억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든 불의가 사라지는 것이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고, 모든 폭력과 공포와 전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표를, 그 거룩한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이 비전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두 손과 두 발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랑과 수고를 가진 사람을 서로 만나 기뻐하고 위로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내 신앙이 혹 뒤로 물러가고 있고 적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은 조금 비껴나가고 있는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시간 내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 믿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복음에 대한 내 믿음과 열정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중요하지 않고 바로 내가 중요합니다. 욕심과 죄로 물든 내 마음 하나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모든 정욕에 물든 내 마음 새롭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던 내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내 믿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은혜였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새 믿음을 주시기를, 새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을 품고,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이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겁니다. 이런 거룩한 역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라고 하시고 믿음의 도리로 생겨난 그 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에, 넘쳐 흐를 때에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 만남을 기뻐합니다. 주님, 이 허그 공동체를, 이 예배 공동체를 다시금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시옵소서.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생명의 바람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여 우리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비전과 꿈이, 소망이 우리 안에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